예배하는 모든 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앞뒤 저에 있는 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찬양할 때를 봐주시면서 우리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길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주의 피로 메우기 주의 피로다. 메우기 주의 피로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옆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대신 주님 부활의 주 어디냐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곁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주님과의 친교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푸신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특별히는 정말 주님과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상기하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찬양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총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험기간 연중고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설교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시장 202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잘 알지도 않고요. 많은 애니메이션을 봐온 사람도 아닙니다. 아마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은 아마 슬램 덩크일 것이에요. 또 나름 아마추어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고 제 중고등학교 생활 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책이기 때문에 이제 슬램 덩크를 제가 최근에 봤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제가 알던 만화책의 스토리보다 더 풍성하게 이제 저와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송태섭 군의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와서 재밌게 봤습니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바로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이 감독이 이 작품을 이제 만든 감독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제 초속 5cm나 아니면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 찾아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을 찾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아이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이들이 찾는 문은 다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이고 그 문에서는 이제 세상에 지진을 일으키는 미미즈라는 이제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는 미미즈 아닌가요? 네,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그 문에서 막 불기둥처럼 솟아나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높이 솟아나오다가 쿵 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 온 세상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막 움직입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한 가지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난으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이 바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문에서 나오는 이상한 기운을요, 일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을 너무나도 편하게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현실은 어떻게 되냐? 그 불기둥과 같은 붉은색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땅에 지진이 임할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널려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친근하며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저 아직 10대인데요. 저 아직 죽을 날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많은 날들이 저에게 남아있는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러나 사실 인간은요 죽음과 늘 가까이에 지냈던 존재들이에요. 원래 인간이요 부족사회로 살던 시대, 예, 그 시대에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은 대개 어디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집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예. 그리고 누구 앞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바로 가족들, 구성원들 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온 가족들이 그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번 경험할 것이 어디서? 우리 부족, 우리 가족, 우리 집 안에서 나의 일상 생활이 있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면 죽은 시체, 죽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와 어떻게 되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멀어지게 될까요? 이 죽음이요 우리로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다른 타인의 의무와 타인의 직업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죽은 시체와 죽은 가족들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맡겨버리게 되죠. 그러면 점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이요, 낯설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그만큼의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생을 병원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법적인 조치로도 치러져요. 만약에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게 되면은, 가정에서 사망하게 되면요, 그 시체를 함부로 옮기거나 장례장으로 바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분이 죽으신 그 사인을 밝혀야 돼요. 타살에 의한 것인지, 자살에 의한 것인지, 혹은 자연사에 의한 것인지, 그 형사들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갈 수 있고,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만약에 누가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장례식장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죠. 모든 것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점점 어디와 함께 죽음이라는 것을 내몰게 되냐면 병원 혹은 저 장례식장. 예전에는 장례식도 다 집에서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영역 밖으로 조금씩 밀어냅니다. 그 결과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우리의 인생의 일부였는데 더 이상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슬쩍 스치게 되는 사건으로 치부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죽음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죽음은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 바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자연스러운 죽음이 원래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이 있었느냐?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럼 죽음은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들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에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바로 거기에서 이제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먹되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냐면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 그 중에 생명나무도 너희가 먹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무엇을 취합니까? 선악과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이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온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셔서 이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그것이 이제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망 권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아래에 태어나게 된 온 인류 또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망과 죽음을 끊으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옥죄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던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삥삥 돌았는데 그들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을 먹여 살리신 사건이라던가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이 일의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누구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다녔던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감옥에 넣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한 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갖고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법으로 그들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들이 사울이 가고 있었어요. 본문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중간에 길 위에서 갑자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위로부터 빛이 쫙 하고 사울을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본문 4절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시나요? 라고 묻자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빛과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었어요. 5절과 6절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요, 사울과 동행을 하던 이들은요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빛까지 보았어요. 그 빛을 본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결국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기는커녕 이제 패닉 상태에 완전 빠져버리게 돼요. 분명한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그 빛으로 자신의 시력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은